네, 2021년 4월 18일입니다. 4월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4월 달도 이제 세 번째 주간으로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초소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참 머나먼 이국 땅에까지 또 이렇게 예배해 놓으셔서 함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낯선 땅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셔서 이국 땅에서도 천대받지 않게 하시고 나름대로 대우받으면서 또 모두가 다 이렇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은 저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멸시천대 받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귀한 영생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사오매 우리 입술에 더욱더 정직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연주 있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트리니티 오케스트라에서 찬양의 연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그는 그리고 나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는데 그는 여호와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양이 된 그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자가 아닌 거죠.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고 나에게 목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가슴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 나는 양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반대로 불신앙은 뭔가 하면 내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때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내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양이 되어서 나를 자꾸 따르기를 원할 때 그게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목자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뭐 인도하는 데가 좋으면 따라가고 인도하는 데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안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뭔가 하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자꾸 이 양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자꾸 이 목자를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고 나는 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참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어요. 목자의 책임과 양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았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는 이 양의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먼저 목자가 책임지는 그 목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내가 잘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부족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찾는 것이고 내가 푸른 풀밭을 찾아가는 게 아니죠.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머물게 하시는 것은 목자의 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나의 노력, 내가 득도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는 나한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로서 이제 그분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그거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큐티하고 있죠. 그 출애굽기의 주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기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이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 영웅이 나타나게 되죠. 그 영웅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모세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자의 신분에다가 나름대로 위치가 있고 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잘 따르지를 않았어요. 모세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쉽게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망하죠. 좌절하죠. 낙심하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돼요. 이제 나는 못한다. 이제 다 끝났다 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생 스스로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스스로는 모세처럼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적나라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로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많은 참 재미있는 그런 사건들, 신비로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사건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출애굽기서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보이나요? 모세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렸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불현듯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분명히 봤다. 모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안 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출애굽기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해낼 수 없는 바로 그 일, 인생으로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일.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모세도 아니고 참된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을 보살피시고 책임지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없는 게 아니죠. 희망이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또 혹은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사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임무는 양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양을 인도한다. 양이 목자를 인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죠. 여기 2절 3절에 보면 인도라고 하는 그 표현,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내가 그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조로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목자와 양의 그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 되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이죠. 목자로서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무리바와 마사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양들이 볼 때 바로 그 땅은 무리바의 땅이었고 마사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원래 무리바나 마사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무리바나 마사라고 하는 그 땅은 이름이 다른 게 있었죠. 원래 이름이 다른 게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것은 그들을 사지로 내모르시기 위해서 무리바나 마사의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사와 무리바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원래 이름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르비딤 땅인데 백성들 때문에 그 땅 이름이 마사 혹은 무리바 땅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르비딤과 마사나 무리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할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쉼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쉴만한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믿고 따랐던 것이 왜 따랐는가 하면 쉼터로 인도하실 줄 알고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르비딤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쉴만한 장소가 나온다 하는 그런 기대로 따랐던 것이죠. 근데 막상 르비딤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은 백성들이 볼 때 쉴만한 땅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왜? 물이 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쉼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르비딤을 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더라.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할 때 그 쉴만한 메누카, 바로 그런 똑같은 의미의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쉴만한 곳이 못 되더라.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무리바라고 바뀌게 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그 뜻은 싸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쉼터가 변하여서 싸움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마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쉼터가 변하여서 시험의 땅, 유혹의 땅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것은 목자와 양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양들이 보니까 이거는 르비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땅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백성들이 막 달려들죠.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로 쉴만한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잠시 지나가는 그런 땅인데 거기만 이제 지나가면 그냥 믿음 가지고 신뢰 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종착지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반항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비딤이 변하여서 쉼터가 변하여서 싸움의 장소가 되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편 95편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경우에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10절에 이런 표현을 삽입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에요. You never show good sense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never show good sense and you don't understand what I want you to do. 하나님이 애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나한테 좀 선한 센스라도 가져볼 수 없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꼭꼭 막힌 사람들 볼 때 센스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센스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의 센스도 없는 그런 양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지로 몰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데 센스 없이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하고 싸우고 시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잘 가슴속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십자가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쉴 만한 물가이고 푸른 초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로서 십자가에서 중단해버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의 책임인데, 이런 의미에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양의 책임인 것이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양의 책임은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한 목자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진짜 목자와 진짜 양의 그 관계 아니겠어요? 목자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그 이유는 막상 지나가는 양들도 어렵겠지만 양들을 뒤쫓아오는 원수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비밀도 목자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런 원수들도 함부로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니까, 안위하니까.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만 지나가고 나면 뒤쫓아오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원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정말로 쉴만한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 홍해를 지나게 했겠어요? 그렇게 모기떼처럼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그냥 박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 홍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죠. 잠시 홍해와 같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처럼 보이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자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자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참된 목자가 없다. 참된 목사가 없다. 참된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참된 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참된 양이 되어야 되겠다. 요즘은 참된 목자를 찾기 힘들다. 그러지 말고 내가 참된 양이 되어서 나에게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참된 양떼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고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후에 우리가 목자를 바로 알고 그의 음성을 듣고 참된 목자의 음성 따라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4월 중순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꼭 개별적으로 노력하셔서 이런 팬데믹 기간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예수 더 알기 원함은이라는 그런 찬양곡으로 우리 또 포스트로도 연주했을 텐데 가사 따라 나가니까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받은 은혜에 새기시고 믿음의 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목자를 바로 알고 목자를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